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7장 언론하겠습니다. 제7장은 원불교 교목세신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십니다. 7. 말씀하시기를 교목세신이라는 말이 있나니 세신이란 곧 대대로 나라를 받들어 나라가 가문이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중한 신안을 이름이라. 우리는 또한 이 회상과 생사오락을 같이 할 만한 동지가 곧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이 회상과 이 교법을 위하여는 신라의 이차동같이 3세를 통하여 고락과 근심을 함께하며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으로 알고 생명도 바칠 만한 혈심 인물이 다름 아닌 이 회상의 세신이니, 옛날 백제는 처음에는 10사람의 세신이 있어 십제라 이름하였다가 후일 100명의 세신이 있게 되어 백제라 이름하였다 하나니, 우리도 천인 만이면 만인이 다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하여 천하의 권리로도 흔들지 못하고 금은과 보배로도 달리지 못할 참다운 전무신이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교목이라는 것은 이게 줄기가 쭉 뻗어오르는 나무 있죠. 나무가 줄기가 쭉 뻗어오르고 이제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갖고 한눈에 봐도 저 무라모다 이렇게 그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래요. 교목. 줄기가 쭉 뻗어오른, 그러면서 그 쭉 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난 그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데, 전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전나무. 그리고 소나무도 이 줄기가 한 줄기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꾸불꾸불은 하지만은 한 줄기예요. 이런 그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래요. 교목이라고. 한눈에 봐서 참 우람하다, 이런 나무. 그 교목 세신이라는 말은 대대손손, 또 내가 몇 임금을 이을 때 3대, 4대, 5대를 이었다든지, 그렇게. 또 내가 신하로 될 때 내 아들도 충성하는 신하고 내 손자도 충성하는 신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그걸 세신이라고 그래요. 세대 손손이 충성을 다하는 그 군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황정성 같은 분이 그런 분이요. 황정성은 3대 임금을 받들었거든. 그러면서도 그 유명한 정성으로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본문에 교목세신이라는 말이 있나니, 세신이라는 곧 대대로 나라를 받들어 나라와 가문이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중한 신하를 이름이라. 우리는 또한 이 회상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동지가 곧 이 회상의 세신이라. 우리 회상 같으면 9번 제자, 응산종사님, 상산종사님, 또 누가 있어, 공산종사님, 고산종사님, 이런 어른들이 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제가 생각이 짧아서 다 예를 못 들었지만은 우리 회상도 세신이 될 만한 거룩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전무신으로서 교목세신이 되려면, 교목세신 아시죠? 교목세신이 되려면 첫째, 마음의 신불이론상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의지할 곳이 이곳밖에 없고, 밝힐 곳이 이곳밖에 없고, 공들일 곳이 이곳밖에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의 부처다. 그걸 확고하게 믿는. 또 회상, 우리 회상, 이런 회상의 발전이 철저해서 회상의 건설밖에 다른 마음이 없어.
아시겠죠? 회상의 건설밖에 다른 마음이 없어. 두 마음이 없어. 저는요, 이 작은 몸이지만은요, 요새 느끼기를 내가 이제 철록에 의해서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동서남북에서 은혜가 돌아와. 난 그걸 느껴. 내가 뭐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 그런데 그런데 공부가 스승을 어른들은 어쩌겠어요. 더 훌륭하게 다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 참 두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두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회상을 위해서 공도 사업을 하면 그 복락은 한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동서남북이 없어. 돌아오는 복락이. 지혜광명도 그래요. 지혜광명도 동서남북이 없어. 근본과 지혜가 없어. 지혜광명은. 그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이공부이사업이죠. 그것이 이공부이사업이야. 그것을 이공부이사업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인물,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혈심인물이라 그렇게 말. 혈심인물이라. 이 회상과 이 교법을 위하여 신라의 이차돈같이 3세를 통하여 고락과 근심을 함께하며 2차돈을 또 먼저 2차돈 얘기했죠. 2차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전부 만조백관이 다 그 옛날 그런 것을 숭상하는데 임금님이 법흥왕이 불교를 주축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면 나라가 흥룡하고 백성이 편안하다. 이 정신을 갖고 있는데 사신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옛날 것만 주장하고 불교를 받아들일 뜻을 안 가졌어. 그런데 그 이차돈이 생명을 바쳐서 전환이 된다면 얼마나 불교가 흥룡하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가지고 당신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법흥왕이 그 불교를 주교로 해서 나라를 흥룡케 했다. 그것이 이차도는 이제 그 살찐성인의 희생인데 그런 그 이차도는 그런 그 살찐성인의 희생같이 그렇게 두 마음 없이 하라. 회상을 위해서 성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표준이에요.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청량제예요.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상념 가운데 표준을 세워.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표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교단에 근심 좀 생겨봐요. 누가 그러든지 그렇게 됐지. 그렇죠? 좀 어려운 일이 돌아와 봐봐. 그냥 책임 추궁에 나서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어려운 일이 돌아와도 내가 어려운 일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지대한 지극한 공심으로 일을 대처하지 누구 책임이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게 전체 공심이죠. 대립적인 상대 공심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책임은 자기가 완수해야 되니까 책임에 대한 말을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부인이라면은 항상 전체 공심의 생각으로서 일을 대처해 나가야 그분이 성불할 수가 있어요. 교단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대화가 무슨 일이든지 대화로 잘 풀어야 돼요. 사람은 속마음은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면 그 부처의 마음이 일어나요. 대화를 잘못하면 부처의 마음이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귀고 싫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세요. 그 대화 잘하는 것이 큰 공부입니다. 마음이 그릇이 큰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못해요. 괜히 장벽을 가리고 좁은 마음으로 상대심을 내고 그러지
마음 그릇을 탕 비우고 크게 해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 대화는 누구나 가도 화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대화가 중요해요. 그 첫째 우리가 생각하면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건 말로 나와요. 그건 대화를 하라 그 말이요.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대화를 해서 협의해서 해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의사 전달은 대화로 하는 거니까 내 뜻이 이렇다 대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협력하고 화합하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진보하는 것이지 협극하고 대립하고 이런 상태에서 발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대화를 늘 대화로서 정치인들이 그 말 잘하지 않아. 대화로서 풀어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그러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대화를 잘 안 해요. 안 하면서도 대화로 해야 된다고 말만 그러지. 이제 종교인이 대화로 풀어야 돼.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야 돼. 그러죠? 대사 좀 크게 하라니까. 대화, 말 이것이 지혜요. 말 이것이 덕이요. 아시겠죠? 말이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지혜요. 그 사람의 덕이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죠? 그 덕과 지혜가 있어야 서로 융합을 하고 합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 2차 도로 사례를 들으셨는데 본문에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얼마나 중요해. 이 법이 없어지면 원불교 회당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 그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이요.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한다. 이렇게 흥하는 것으로 알고 생명도 바칠 만한 내 생명이 다도록 하겠다. 바칠 만한 혈심인물이 다름 아닌 이 회당의 새신이라. 이 원불교 회당의 새신이 되려면 생명을 바쳐서 이 몸과 원불교가 둘 아니다. 이런 그 정신으로 일해야 새신이 된다. 꼭 3대만 걸쳐서 누구를 모셨다든지 또 자기가 그 3대 누구를 섬겼다든지 이래서만 새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상하고 둘 아닌 마음으로 하면은 누가 어느 경우에 당할 때라도 그는 새신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 법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법을 믿는 건 매우 중요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니까요. 믿음이 없이 다른 것으로 하면요 반드시 손실을 봐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믿음만 중요시 알면요 무조건 믿으려고 해요. 믿음만. 무당도 믿으려고 한다니까. 무당도 믿으려고 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안 나온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먼저는 8번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저 뒤로 앉게 됐어요. 갑자기 성장한 거예요. 그 병이 나더라니까. 근데 이 병을 안 낫네. 안 나서. 그 어머니가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어머니 따라갔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당집이더라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갔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내가 참 어머니한테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83세거든.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아 지금. 아마 그공인가 봐. 그공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근데 희망이 96세까지 살란다 그러거든. 참 웃고 말 일이 아니야. 어느 때는요 90약세가 다 뭐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96세만 살아 100세도 살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정명은요 의지예요. 그 사람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이것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력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더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화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성불, 스승이 되면 제자를 가르치면서 스승의 자격을 자꾸 향상시켜요. 모든 스승이 다 그래요. 당신 혼자만 있을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가르치면서 향상되는 거라 말씀이죠. 마음 공부도 막 깨달은 말을 저에게 가르치면서 아이고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이걸 내가 알고만 있어서 실천 않는구나. 이걸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그냥 제도해 보세요. 누구든지 아들, 딸을 제도할 때도 원불교 가자고만 하시지 말고, 알겠죠? 나중에는요, 원불교 가자고만 하신 양반은 전 양반이 법사인가? 이런다니까요. 법사가 된 양반이 자녀 하나를 제도를 못 시킨다니까? 그는 원불교만 가자고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당신이 깨달은 바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실력,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교화 실력이거든요. 이런 교화에도 성불 못지않게 그 힘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성불 재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법과 생사고라를 같이 하겠다는 나를 향한 굳은 서약이 법신불전에, 사은전에, 대종사님 성령전에 이런 서약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에게 한 서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신념으로 서게 되는 것이니까 스스로를 일깨워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 이런 생명을 다하는 시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빈약하면 이런 시인이가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옛날 백제는 처음에는 10사람의 세신이 있어 십제라 이름하였다가 후일 100명의 세신이 있어 백제라 이름하였다 하나니, 정사님께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으셨던가 몰라. 우리도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이 다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하여 천하의 권리로도 흔들지 못하고 금은 보패로도 달래지 못할 참다운 전물수지만이 나면 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백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형제 온조왕하고 온조왕 형님하고 한 나라를 형제간에 다스렸어요. 근데 형 나라가 빈약해니까 동생 나라로 국민이 다 들어와 버렸어. 그게 처음에는 십제라고 하다가 백제로 온 것은 그거예요. 형이 다스리던 그 세력이 동생 온주왕 쪽으로 다 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제라고 이름을 하다가 커지니까 십제가 되었다. 그런 것이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인거한 말씀인데, 백제가 있었다 한다. 백제라는 말은 이렇게 그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100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불교도 이론상의 진리 아래, 대종사님 성령 아래 똘똘 뭉쳐진 우리 회상의 세신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회상은 견고하게 영원히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신이 되라 그 말씀이죠. 우리 교단도 무수한 세신이 배출되어야 세계에 빛나는 교단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 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8장은 부단한 정신, 정성, 끊임없는 쉼없는 정성과 또 주의심을 가져야 공부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본문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니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들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한번 읽어만 봐도 내용을 아시겠죠? 내용을 아는데 공부는 이렇게 서로 말하고 주고받는 가운데 감흥을 얻고 감동을 얻는 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걸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옛날에도 아는 것이니까 공부가 그거예요.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 모든 사업이니까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원불교의 세계적인 공도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가 무슨 원인으로 되느냐. 대개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운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는 활성, 아주 근면, 부지런하고 열성을 내야 그 사업이 되지 그냥 허나마나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산중 목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존심과 방심, 존심과 방심에 있다. 이렇게 정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공부와 사업 간에 나는 존심으로 하는지 방심으로 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공부는 그 공부입니다.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존심은 우리가 이론상 서문에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렇죠. 마음을 잘 수호하는 거, 그 수호하는 공부예요. 존심에는 마음을 잘 보존을 해요. 아시겠죠? 마음을 보존을 해요. 무슨 마음? 무슨 사업인가 공부인가를 하기로 처음에 한번 결정적인 서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다. 그걸 존심이라고 그래.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심으로 해야 되지. 초심으로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원불교 회당도 초창기 창립 정신으로 해야지. 그 창립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맑은 유리병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유리병이. 그 안에 맑은 물이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넘쳐. 그죠? 그런 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런데 이 병을 가만 놔두면 괜찮아요. 가만 놔두면 괜찮아요. 이걸 자꾸 옮겨야 하네? 옮겨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해야 하고, 이거 참 보존해야지.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게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가득 찼어야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영성이, 내 영혼이 꼭 유리병 같아요. 유리병 안에 광명과 위력과 자유가 가득하다. 은혜가 가득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 성품이거든요.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 속에 마음이 자꾸 동해. 몸만 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동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나거든. 그렇지 않아요? 화타원이 맞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 안 나? 나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지? 이거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자연이요.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은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이요. 그걸 억제하려고 하면 안 돼. 바람아 불지 마. 바람아 안 불겠어? 부는 바람을 불지 마 그러면 되겠어? 마음이 나. 마음 너무 번해야. 나지 마. 또 안 나는가? 안 나겠어 나갔어. 난다니 말이요. 나지 말아도 나. 그게 본성이요. 본래 성품이 생각은 나게 되어 있어. 밭에 가만 두어봐봐. 밭을 가만 두어봐봐. 못 나? 풀이 가득 나거든. 가만 두어도 풀이 나. 그처럼 자연적으로 본래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 그걸 불성이라 그래. 불성. 붙여지면 성질이요. 나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바람이 가만 둬 날마다 부나? 가만 두어도 사라져버려. 그러죠? 생각도 가만 두어도 사라져버려. 그게 불성이에요. 아시겠죠? 생각이 가만 둬도 나고 가만 둬도 사라지고 이걸 불성이라 그래. 그 유무 그래. 날 때를 유, 사라질 때를 무. 그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병 같은 성품을 마음을 내가 보는 신불이론상으로 제가 늘 말하죠. 신불이론상을 늘 챙겨라.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을 딱 보여주셨거든. 이론상을. 오직 교법이 많아. 사은사요, 삼학팔조. 오직 그 진리가 법으로 많은가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 거야. 한 상으로, 모습으로 이론상 끝나버리죠. 시계를 봐봐. 시계도 말이죠. 전자시계로 몇 시 몇 분 이렇게 똑딱똑딱 나타나는 거 보면 그거 읽어야 하는 거야. 읽어야 하지 않아. 그런데 전자시계가 아니고 가는 시계로 된 것은 눈으로 딱 보면 알지 않아. 그렇죠? 그렇지? 그처럼 진리를 자꾸 암기하고 외워야 하고 챙겨야 하고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이론상 한 상으로 그림으로 표준으로 딱 그거 안에 다 들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게 신불 이론상이에요. 마음부처님 이론상. 이론상은 생각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가득 차 있어. 그러한 신불 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늘 보존을 해요. 보존을 해요. 늘 보존을 해요. 맑은 병에 물이 흔들리면서 넘치거나 흔들리면서 깨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은요 그냥 깨져버려. 그죠? 주의심 없이 병 갖고 다녀봐봐. 금방 깨져버리지. 근데 마음은 유리보다 더 빨리 깨져. 아시겠죠? 아는 건 몰라. 마음이 훨씬 더 빨리 깨져버려. 유리병보다. 유리병은 그래서 좀 오래 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깨진다니까. 흔들리고 넘치고. 그런 이론상을 잘 보존하고, 그 말이야. 정성스럽게 잘 보존하라. 그래야 공부에 성공을 한다. 공부에 성공을 한다. 방심하지 말고 늘 신불 이론상을 챙겨라. 챙기지 아니하면 공부는 먹어버린다. 챙기지 않고는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물어봐봐. 너 당신 원불교에서 공부해요? 아니요? 내가 공부하지 않냐? 반항적으로 말하거든. 공부하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속은 안고 있거든. 왜 안고 있냐면 방심해버려. 녹아버려. 그러니까 참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성불하기로 대종사님께 서약을 올리고 법신불 사은전에 서약을 올렸는데 과연 성불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건 말이죠. 그 방심하는가 존심하는가 그 차이요. 그 차이에 성불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존심으로 수호한 그 공부심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참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오늘 그것을 그 사업도 공부도 꼭 그와 같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존심을 잘해라 그런 말씀이요. 공부와 사업 간에 이소성대의 원리로 성공되는 것이거든. 공부도 처음에 하는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불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지금 잘 알고 있고 내 마음은 심정이 지금 밝은데 그 마음의 밝음과 그 마음의 아르마리가 처음부터 많이 알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밝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아주 가늠이 있어야지. 내가 얼마만큼 밝아졌는지, 내가 뭐 얼마만큼 잘 아는지 가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 그걸 핑퐁이라고 그래요. 핑 들어왔다 퐁 나가버려. 이렇게 나가버리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참 정신 써서 존심 공부를 잘해야 한다니까. 방심하지 말고 존심을 잘 챙겨야 돼. 그 이소성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이소성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열성을 부리고 할 수 있어. 마음 공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아시겠죠? 마음도 우주 진리가 이소성대인지라 마음 밝아지는 것도 이소성대로 밝아지고 작은 것이 커지는 이소성대의 원리로 밝아져. 사업도 그러고 사업도 작은 것이 커지는 이소성대의 원리로 커져야 그 사업이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금방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 늙어서 수양하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늙으면 아무것도 안 해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에요. 실은 아시겠죠? 실은 공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표준을 그렇게 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공부는 절대로 동정간에 쉼 없이 하는 공부. 대중사님께서 가르치는 공부심이 그거예요. 동정간에 쉼 없이 하여라. 사람은 언제나 동 아니면 정이요. 산에 들어가는 건 정코자에서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항상 정만 할 수 있까지? 정만 하나 봐봐. 누워서 잠자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은 3시간 이상 잡아봐. 못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그렇지 않아? 이 동정이요. 동정이요. 이걸 살았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 이 천지도 동과 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천지 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요. 동정간에 있는지라 마음이 동정으로 운행되는지라 공부도 동정간에 해야 된다. 무슨 말인 거지? 동할 때에도 존심 이론상, 정할 때에도 이론상, 신불 이론상 언제든지 내가 지금 동하고 있는데 속마음으로 신불 이론상을 챙기고 있는가? 말하면서 그냥 신불 이론상을 내 동생이 쳐버리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 그죠? 이렇게 챙기려면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보고 정성이라고 그래, 정성. 쉼 없이, 간격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 계속해서 나가는 거. 이것이 이소성대의 원리를 아는 공부인의 공부 자세예요. 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래야 다 부처님이 세상에 몇 분이죠. 정산용 선생님께서는 부처님이 이제 원만한 부처님이요. 다 부처님이지만은 성불하신 부처님은 한두 분이라 그러셨거든. 왜 이 많은 인류 가운데 한두 분만 부처님이 계시겠어? 그만큼 부처님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요. 동정간에 쉼 없이 공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요. 말로는 쉬어도. 그러니까 말로 쉬운 거 내가 왜 못하냐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해봐야 한다니까. 해보면 내가 참 능해졌구나. 내가 훨씬 진급했구나. 내가 훨씬 길이 열렸구나.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 그러니까 재미가 붙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해나가야 한다. 해나가야. 그래서 사업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말이죠. 이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젊은 애가 노래를 잘 부르려고 성공했더만. 근데 그 애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군밤 장사를 했더만. 군밤 장사를 해서 아파트 앞에서. 그러다 노래를 잘 부르려고 일시에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애가 그러더라니까. 그냥 이거 하면서도 저거 하면서 노래만 불렀대. 그러니까 노래에 성공을 하지. 군밤 장사 오면서 군밤 사시오만 해봐봐. 노래 잘 부르겠어? 잘 부를 수 있는 소양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악가로 성공을 못 할 줄 아니에요. 군밤 장사로 클 것이지.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속마음,
속마음 초지. 처음 서약한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초심. 이걸 키워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번에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한 거 들어보셨어? 당신이 그 많은 재산을 불려놨어도 그 많은 재산이 쓰레기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 사람이 참 지능적으로 개발해도 그 지능이 쓰레기고, 재산을 불려놔도 그 재산이 쓰레기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나하고는. 그렇지 않아? 이 육신이 이제 분해되었고, 허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다 허로 돌아가 버렸네. 그래, 그런 말이야. 그 쓰레기에 불과한다. 그럼 무엇이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관사님 무엇이 남아? 어? 다 쓰레기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빛도 쓰레기, 어둠도 쓰레기, 달도 쓰레기, 지구도 쓰레기, 사람도 쓰레기. 다 쓰레기요. 뭐만 남아? 어? 흔적은 남아. 무슨 흔적이 남겠어? 그 흔적을 상이라고 그래요, 상. 상 없애라고 했잖아. 뭐 상을 없애면 뭐만 남아? 마음만 남아. 그렇지. 이런 상, 신불 이런 상 뿐이요. 그런데 그 영원 무결한 신불 이런 상을 놓아버리고 이 허망해서 곧 사라져버릴 것만 붙들고 살면 쓰겠어? 그렇잖아요? 그냥 늘 마음을 다스려. 마음이 그런 데 묶이지 아니하고,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런 데 어둡지 않도록 늘 마음을 챙기고 다스려야 돼. 그게 공부인이거든. 그걸 쉼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절대로 한꺼번에 되지 않아. 나 늙으면 하지. 안 돼. 늙으면요, 자꾸 잊어버리죠. 몸이 끄급해갖고 안 돼. 젊을 때는 3시간 선언해도 괜찮은지, 늙으면요, 3시간이 뭐요? 20분만 해도 끄급해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늙으면 하리라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전부 다 젊었을 때 부처님 됐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이때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걸 존심이라 그래요. 존심. 늘 마음을 챙겨라. 신불 이론상을 늘 챙겨라. 얼마나 간단해요. 이론상.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상은 둘이 아니에요. 생각할 것이 없어. 이론상은. 그냥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화타원님 보면, 천장 화타원님, 그러지 않아요? 뭐 생각하고 가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화타원님, 그래, 아니요. 딱 보면 화타원이요. 그렇죠? 이론상이 그렇다니까, 이론상이. 그래,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불교는 특히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가령 다른 종교를 믿으면요, 신을 신앙하거든. 신을 어떻게 신앙하는가 들어보면 옛날 신령님 신앙 어떻게 신앙을 해요. 신령님 신앙으로 신을 신앙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신이 아니에요.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하고 똑같은 신이에요. 그 신인데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걸 깨닫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니까. 내가 한번 대화해보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신령님 같이 믿어. 신령님 같이 믿어. 한 분 계시는 신령님께서 이러고 한다. 이렇게 한다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도 많지만은 되게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고 진리요, 마음이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리요. 밖으로 구하지 말라. 밖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안에다 갖춰져 있거늘 안이 박히요. 우리는 안에 박히 그러지. 근데 진리는 안과 박히 없어. 성품도 안과 박히 없어. 아시겠죠?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안과 밖에 없어. 내 마음이 곧 진리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진리는 저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은 여기 있다. 그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깨닫지 못한 분하고 깨달은 분하고 확 달라. 이래서 그러한 전체이시면서 개체요. 근원이시면서 지엽인 이 마음 원리를 잘 존심 늘 보존하고 늘 보호하고 늘 챙겨서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존심이 있어야 공부에 성공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사업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성공은 아니라 왜냐하면 공부와 사업 간에 이루어진 원리는 이소성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세상 원리는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 다른 것이 다름 없어. 그저 은행에 가면 복리자라는 것이 있죠. 있죠. 요새는 은행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냥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이하단을 하지 않아. 은행 이자를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업가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가 봐. 사업가들이 은행 싼 이자 갖다 사업해라. 이게 돈으로 이자 불려서 쓰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려. 기죽여버리고 갖다가 무엇인가를 굴리는 사람은 돈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적게 주는가 봐. 그냥 노인은 슬퍼졌어. 옛날에 이자로 살았는데 이자를 작게 주니까 노인들은 쓸 것이 없어.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복리자라는 것이 있다니까? 복리자? 거의 말이지. 이사성대라 하니까 하나 위에 둘 쌓고 둘 위에 셋 쌓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그렇지 않아. 하나 위에 둘 쌓을 때는 말이죠. 이 하나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 내가 경험으로 하나를 충실히 경험하면 둘 이상의 효과를 내. 아시겠죠? 그게 급성장을 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을 잘 보존하고 부처님 대종사님 말씀대로 정산종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실천을 하면 급성장을 해. 언제 이소성대 언제 공부해서 성부를 얻냐? 아이고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존심을 가지고 마음을 잘 보존하는 마음으로 지성으로 공부하면 급성장을 해. 복리처럼 그런 것이 있어. 내가 실천에 옮기면 실천에 체득하는 것이 있어. 거기서 이제 자꾸 불어나는 거란 말이죠. 안 해보면 몰라. 실컷 말해도 해봐야 알지. 본인들이 해봐야 속을 알아. 그 이제 물이 요새는 지금 빙점이라고 해서 0도 이하가 되면 얼지 않아. 그걸 빙점이라고 그러지. 근데 또 물이 끓는 온도가 있지 않아요. 끓는 온도는 정확하지 못하더만. 근데 물도 끓는 온도가 있어. 그걸 인계점이라고 그래. 인계점. 그건 말이 좀 어려운데 인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에 도달해야 끓어. 근데 물이 끓으면 말이죠. 완전히 변하거든. 끓기 전에 물하고 끓는 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가 봉지에 쌓여있는 영양 무슨 양파즙이나 이런 걸 먹을 때 그냥 안 먹지 않아. 그 오래 두어두거든 자야지.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다시 끓여 먹어. 그렇지 않아? 끓여야 속에 있는 균이 다 죽으니까 끓여 먹어. 그럴 때 끓이는 것하고 안 끓이는 것도 다르고 3분 끓인 것하고 1분 끓인 것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끓는 온도가 있지 않아? 그게 자연 법칙이요.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어. 프리즘. 빛이 이 렌즈를 통과할 때 프리즘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면은 빛이 열이 되어 가지고 불이 나버려. 그렇지 않아? 빛은 밝은 것인데 빛이 전혀 다른 것으로 열로 변해 가지고 불이 나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 영혼, 내 마음,
이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준이 있어. 그런데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상상도 못할 경험이 체험돼.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나고 내일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어느 때인가는 그렇게 상상도 못할 그 신령한 경계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이 끓으면 상상도 못할 다른 형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이 존심과 정성으로 계속해 나가면 오늘은 죽 떠먹은 자리 같아. 오늘도 그 자리, 내일도 그 자리. 그런 것 같아. 거기에 그냥 묻혀하고 그렇게 살면 성공을 못 한다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상상도 못할 그런 신령한 경계에 도달하는 그런 때가 돌아와.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다 믿고 정성스럽게 공부해야 돼. 퇴심하지 말고. 실컷 공부해가지고 죽을 때 그냥 놓고 죽어봐봐. 다음에 또 와서 그 중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다리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서 올라가요? 처음 또 올라가요. 또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리네. 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봐봐. 정상에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 그런데 신묘한 것은 플러스 알파 보태기가 있어. 요새는 약을 만들 때요, 우리 저 한약도요, 무슨 감이 먼 탕 그러거든. 먼 탕에다가 뭘 가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공부도 그와 같아요. 가미가 있어. 이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요. 그런 거지. 보태져. 아시겠죠? 보태지니까 진급이 빠른 거야. 이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하고 하다 말다 하는 사람하고는 영 판이 달라. 이 마음 공부 사업도 다 그래요. 사업에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도 전부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공부와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으로 이렇게 이끌려면 최초일념, 그 최초일념을 끝까지 잘 지키는 존심, 늘 챙기는 마음, 존심. 오늘은 존심 공부요. 존심, 보존한다는 존자, 존심, 그 보존을 잘해야 된다. 챙기는 마음을 늘 챙겨, 그런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여러가 쉽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좀 고생이 돼야. 특히 저물씨는 그런다니까. 저물씨는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가져야죠. 가정 가지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교단이 다 주나요? 그거 다 못 주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또 우리가 좌선하고 공부하고 이게 듣고 배울 때 차이가 나지 않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다 알아주는 거니까 아는 거. 그래, 아니요.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범범하게 넘어가. 그렇지 않아. 이 얘기나 하면 그냥 따다 먹고는 보통 진리다 모르면 그냥 잠자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차이가 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아이고 고생스럽다.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돼. 이렇게 말이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별도 인물이다. 그 양반은 별스러운 양반이에요.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면으로 봐서는 참 공부가 어려워.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그러니까 참 쉬워. 그렇잖아요. 몸은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마음은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퍽 쉬워. 그냥 그런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판이야. 그럼 공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참 노력을 해야 돼. 새벽마다 일어날 때 잘 본인을 반성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 무엇을 했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반성해야 돼요. 잘 때도 그렇고 일을 당할 때도 그렇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성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자기를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어떻게 성장을 얻는가 말이죠. 공부나 사업 간에 다 그래.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